사복음서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12살 때 이야기는 참 유일하게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예수님의 12살의 그 행적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소상하게 알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요셉과 마리아가 12살 되기 전에는 원래 유대인들은 12살이 이제 성인이 됩니다. 그러면 6월절에 갈 필요가 없는데 12살 될 때 부모가 데리고 올라간 것은 이제 예배의 성년식, 즉 예배의 성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12살이 되고 이상이 되면 부모가 가자니까 가고 믿자니까 믿고, 이런 종속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데, 지금 이 12살의 이야기가 비록 11살의 이야기, 13살의 이야기가 없어도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런 어떤 첫 경험이 여기 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모를 따라 이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에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그러니까 말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늘 아버지, 즉 내 진짜 아버지, 내 영원한 아버지, 정말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몸뚱아리를 이렇게 낳아주고 그것을 대리발휘한 것에 불과하지만, 정말 내 진짜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이렇게 오히려 육신의 아버지를 나무래는 이것이 우리 여러분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부모가 아직도 있고 나이 12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벌써 신앙적인 독립을 선언하느냐 하는 문제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영원히 내 아버지가 될 수 없고,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나를 키워주는 그런 중간 역할에 불과하다. 이거를 우리는 자꾸 까먹어버리니까 부모가 나이가 심지어는 나이가 더 많아져도 성년이 됐음에도 자꾸 자기 자식을 간섭을 해요.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이렇게 해야 더 잘 산단다, 저렇게 해야 더 잘 산단다 하고 잘못 인도를 해가 그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지혜는 그것이 비록 얕고 잘 사는 것 같고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스스로 속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당장 무엇이 잘못되는 것 같고 지금은 마치 뭔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2살이 딱 넘어가면은 네 스스로가 판단해라, 이런 나이에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적 성인이라고 합니다. 아직 육체적 성인은 아니죠. 왜? 키도 작고 몸도 작고.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하나의 예배자로 부르시고 이제는 지 스스로가 나와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아이고 가자, 교회 가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듯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는 사람은 없죠. 그건 욕심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부모들이 안타까워서 사원을 찾아다닙니다. 왜 나를 속을 썩이냐? 아니 사흘 동안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대.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 앉아서 그 나이 많은 그 고상한 고명한 랍비들과 둘러앉아서 서로가 성경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12살짜리가 그 많은 이 수염이 길게 달린 그 많은 성전의 선생들하고 둘러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상대해 주겠어요? 근데 왜 상대합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래. 그러나 그 요셉 아버지는 그 말씀을, 그 아들의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너 무슨 말 하니? 그러나 엄마는, 마리아는 그 아들의 말을 마음에 두더라. 이게 큰 의미가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그 스텝 바이 스텝의 성장을 인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인간의 인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불완전한 상태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인성에 너무 치우친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진화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죠. 왜? 인간에 의해서 성장했으니까 분명히 인간에 의해 성장했으니까 약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왜 약한 것을 가지고 또 미련한 것을 가지고 택하시는 우리가 잘 몰라고 있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 왜 그에게 신앙을 주시고 또 그에게 영생을 또 소망을 주시는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없애시고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세상에 천한 것을 오히려 선택하시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것을 오히려 믿음으로 그를 택하시어서 없는 것을 택하시고 이게 하나님 지혜. 세상의 관원들이 세상의 지혜로는 엄청나죠. 성경도 많이 알아요. 세상 지식도 많고 또 전략적인 그 어떤 정치적인 기술도 많고 모략도 많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막 이러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았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바둑 알파고 그 얘기를 제가 느낀 게요. 성경은 진짜 완전한 알파고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오랫동안 성경만 들어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근데 저는 성경이 완벽하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제가 시간이 나서 성경을 읽으면 잘 모르겠어요. 왜?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이해가 안 가요.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바둑의 귀재가 이세돌이고 세돌이 이런 거 세돌이 잘 지었어요. 돌 3개를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왜? 완전히 각본이 미리 짜여져 있잖아요. 인간의 창의적인 생각이 아주 변수가 많고 버라이어티해도 다양해도요. 이미 짜여진 각본에는 못 이기잖아요. 단지 저는 그걸 인공지능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네. 많은 확률을 기계를 돌려가지고 각본을 미리 짜놨잖아요. 인간은 한 번만 0.1초라도 딴 생각하면 삐걱하면 말하면 한 수를 잘못 놓잖아요. 199개를 잘라도 한 개 삐걱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기계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창조에 대해서 욥이 항상 자기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또 이웃에게 칭찬을 듣고 이런 상대적인 그런 그 의를 자기가 속아버렸어요. 사는 사람들이 욥은 어렵다, 욥은 참 구제 잘한다, 욥 같은 사람은 없어,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욥은 자신이 의인인 줄 알았죠. 왜? 남들이 자꾸 그렇게 불러주니까. 나중에 다 본색을 드러내니까 아니잖아요. 그 속은 말할 수 없는 죄로 그 안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와서 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거냐 너에게 물어봐요.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자체도 누가 준 거냐. 저는 거기서요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네가 네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구름을 달아볼 수 있느냐, 구름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그 구름에 번갯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신 자가 누구신지 그걸 네가 아느냐. 인간의 지혜는 제한된 것이고 보이는 것만큼 해석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구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기 구름이 있구나, 구름이 오늘 많이 있는 걸 보니까 비가 오겠구나 라고 상황을 해석할 줄은 알겠지만 구름을 만들어보자. 독수리가 공중에 크게 높이 떠서 비상하면서 결국 높은 곳에 저 낭떠러지 아슬아슬 뻗쭉한 바위 위에 둥지를 트고 집을 만드는 것이 누구의 지혜냐? 독수리의 지혜냐? 그 독수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냐? 욥이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독수리가 뭐 독수리를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자연 현상이죠. 뭐 하나님의 창조에 뭐 그렇게 거창하게 말을 합니까? 우리 인간은 똑똑한 것 같지만 아주 제한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 자연스러운 것 안에 마치 다람쥐처럼 맴도는 거죠. 그러다가 속절없이 죽습니다.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 까마귀가 깍깍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먹을 것이 주는 것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안개와 구름을 짙게 만들었어. 땅에 뿌릴 때는 왜 가늘게 비를 다 국수처럼 나누어서 빼기는 거야. 지금 제가 말을 만든 게 아니라 욥기서에 있습니다. 이게 비를 가늘게 내리시고 사방에 모두 다 그 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구름은 한 곳에 뭉쳐 있었으나 그것을 흩어서 가늘게 비를 내리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비가 온다고 또 막 난리고 막 우산을 쓰고 막 도망가고 막 여러분이 유명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건물이요. 하나님이 왕이 너무나 싸움을 잘하고 용감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해서 바빌로니아를 세우고 왜 세운 목적은 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다가 잘
잘 좀 70년을 잘 좀 데리고 있다가 보내다오라는 뜻입니다. 누부갓네살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자기 꿈을 알려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어떻게 내가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발굴할 수 있느냐? 인간이 다른 사람의 꿈을 어떻게 다 그림처럼 그려내는가? 나는 당신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던 꿈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 해석은 자체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감동을 입었어. 그러니까 그는 다니엘을 세 번째 높은 자리에 올려줬어요. 그러니까는 뭐 난리가 났어요. 왜 유대인을 세 번째 높은 자리로 총리로 올리느냐. 그 핍박이 말로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도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힌 그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술과는 떡가루니 그때 비리를 저질러서 감옥에 오는 그 타이밍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그것을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모든 불행은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과 불행은 시간 예술입니다. 왜냐하면 그 타이머에 맞춰서 준 거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잘만 해석하면 잘만 그것을 믿음으로 소화해내면 그 다음에 올 복을 상상할 수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내요. 대박 낙심에 쭉 빠지죠.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상실당하는 더 큰 불행을 겪게 되죠. 바로의 왕이 요셉의 그런 그 꿈의 해석을 듣더니 이 애굽의 왕이 깜짝 놀래. 이것은 내가 믿는 신 여호와가 너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걸 니를 통해서 나에게 보인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요셉아, 나 외에는 너보다 높은 자가 없다. 나는 이 힘으로 칼로 다스리지만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지혜로 이 애국을 다스려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곱의 72명이 포로로 잡혀가서 나중에 수백만 명이 될 때까지 그들은 비록 노예라는 생활을 했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정말 그 몸이 단단합니다. 왜? 그들은 막 그 노예로 차출되어져서 그 피라밋을 짓고 뭐 이런 게 전부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 엄청난 피라밋들을 누구를 많이 사용하는 유태인들을 가지고 세웠다고 기록에 다 있더라고요. 그 7대 불가사의잖아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달픈 사역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들은 심지어 산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이를 혼자서 얼마나 씩씩하게 잘 낳는지. 왜? 밤낮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튼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몸이 튼튼한 걸 먼저 준비를 했습니까? 앞으로 40년간 광야를 걸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목회가 왜 이렇게 하나요? 왜 이렇게 고달픈 게 하나요? 이런다. 건강한 몸이 요즘 말 같은 큰 재산이라고.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모으면 내 몸뚱아리 하나 병들고 세해지면 끝이잖아요. 다윗은 자기 큰아들이 죽으니까 오히려 갑자기 말이죠. 기도하다가 뻘떡 일어나. 야, 맛있는 거 가져와라. 나 며칠 기도한다고 굶었더니 배고파 죽겠다. 오히려 죽었다 그러니까 막 맛있는 걸 막 먹는 거야. 왜?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노라. 그걸 괜히 내가 기도했구나. 여러분, 자기 생각에 속지 마세요. 제가 늘 그 소리 하죠. 천국의 기쁨은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아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왜 천국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현재성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바로 내가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왜 천국인가? 이거에 여러분의 눈을 뜨면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헤헤 걸고 사니까 혹시 또 119를 보내가지고 잡아갈까봐. 119는 우리 저기 아주 잘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 마. 그때는 119 부르기 전에 집사님 전화번호 잘 적어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말만 인도해 주세요. 말로만 인도해 주세요. 뭐합니까? 내 삶의 조그마한 일에 내가 사건이 났을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실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현실이 아닙니까? 이론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어이구, 우리 예수 어디 갔냐, 우리 예수들. 사흘 동안 허둥지둥 찾아다니는데, 여러분이 자기 길러준 아버지 보고, 12살 때 요셉이 살아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요셉이 언제 돌아가신지는 저도 잘 모르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 12살 때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다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고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것도 정말 좋은 아버지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목수일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 예수님은 순종하에 받들더라. 응? 51절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아버지께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을 안 했다고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만 좋으니까 땅의 아버지를 무시했나요?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도 고맙고 땅의 아버지가 참 고맙고 감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신앙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그런 지혜를 12살에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의 정말 부잣집에 정말 솔로몬은요 부귀 여화를 어릴 때부터 누렸어요. 왜?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이 엄청 많고요.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에게 어떤 애정을 갖게 된 것은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전부 소불색이잖아요. 첫째 아들 암논, 둘째 아들 다니엘,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막내가 결국은 다윗의 뒤를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모든 걸 거기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다윗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부도 구하지 않고 건강도 안 구하랍니다. 그거 다 있어요.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주세요. 여러분, 그 너무 잘 하시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애가 내 애다, 저 애가, 저 엄마가 내 애다 하고 싸울 때 그 지혜로움이 말랐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우리 보는 앞에서 이 아이를 칼로 사람을 갖다 두 동강이를 내서 상체는 저쪽 가져가고 하체는 이쪽 엄마가 가져가라. 와, 멋있는 거죠.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아유, 내 아이 아닙니다. 저 여자 아이 맞습니다. 저 여자 아이입니다. 가져가세요. 진짜 엄마는 사귀고 보자고. 다른 가짜 엄마는 그래 합시다. 쪼갭시다. 밀어난 여자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온 사방에 소문이 나고 시바의 여왕이 그걸 배우려고 한검을 들고 쫓아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잠언서 3장 18절에 지혜를 가진 자가 가장 복되도다. 할렐루야. 돈을 많이 가진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것은 금과 더 가치가 있으며, 지혜를 가진 자는 금과 은이 없어도 그때그때 적절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요령을 잘 알기 때문에 결국은 금과 은보다 더 값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최후의 가수 누가 승리하는가? 나의 이 마음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할 때 여러분이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으나 마나지. 그 반석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는다는 말은, 나의 이 말은 산상선교의 5장 3절에서 7장 27절까지인데 거기는 오직 예수님의 설교가 빨간 글자로 성경책에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중간에 포즈 타임, 쉼터가 없어요. 쉼표가 없다. 신령이 나는 자는 출발해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까지. 나의 이 말 듣고 이 말은 내 일을 연장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걸 네가 실천하면,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무슨 뜻이죠? 오늘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고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실천되면 여러분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불덩어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왜? 과학적으로 안 맞다고요? 그 불덩어리는 사정없이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던져지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딱 맞춰서 던진다는 계산된 심판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지혜로운 여자는 등을 가져올 때요,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등에다가 기름을 잔뜩 부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다 불을 지피면 등불이 타오릅니다.
근데 등 속에 기름만 채워서 가지 않아요. 다른 그릇 하나를 따로 준비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여분의 지혜는 거기다 기름을 또 채워요. 그래서 불이 가물가물하면 기름을 부어 넣기 위해서 여분을 가져가. 왜? 신랑이 드디 올 수도 있다는 지혜를 먼저 가진 거죠. 그러나 일어난 여인은 등에 기름만 넣고 가버립니다. 조금 더디 왔어요, 신랑이. 그러니까 잠이 들었어요. 기름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는 얼른 그릇에 기름을 갖다 붓습니다.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사람의 지혜는 세상에서 학문을 배워서 자기 머릿속에 기억해서 얻은 짧은 지식의 지혜에 불과하고 그것을 가동시키면 때때로 망각하고 때때로 적용하는 어설픈 지혜이지만, 그러나 바울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성령의 깊은 것을 통해서 알았던 지혜이기 때문에 자기가 망각해도 그 순간에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혼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도 공격을 했어요. 그러나 두 부부 사이에 하자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 이러한 그 예외 구정을 그들을 가지고 주님을 공격했습니다. 봐라, 이혼하지 말라는 말 속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 수도 있다라는 그 구멍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기하로 그쪽으로만 자꾸 달려가려 합니다. 예외는 없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것이 원래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 말하기를 이혼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게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혼을 가능성적으로 설명을 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혼하려 할 수가 있겠죠. 노처녀가 결혼의 적기를 놓쳤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죠?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하다. 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성찬은 여러분이 내 몸을 기념하라. 예수님의 몸이 우리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들이에요. 바로 여러분이라. 내 몸을 기념하라. 이것이 네 몸이니, 그리고 우리들이라. 그 뜻과 그 포도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 기념하라.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갖고도 기념하지 못하고 망각해버리고, 그리고 내 생명은 어디 갔느냐고 탄식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전혀 다른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아는 척하지도 않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진리로 기뻐합니다. 화가 나지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확고한 신앙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반석이의 집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요, 지식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정리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깊이 통찰할 때 단지 그것은 생각에서 머무는 기억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하고 움직여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괜히 하는 어설픈 자기 위로가 아니고 그건 실제 실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작동하는 실제라는 사실. 여러분이 눈을 뜨시길 그럴 때 세상만 밝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밝히 보이는 믿음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로 우리가 이리저리 얕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정말 허망한 것이며 가치 없는 것이며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시. 진정 내가 미련할지라도 내가 때때로 많은 걸 놓칠지라도 한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성령의 충만과 지혜를 주신다면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내가 가장 나를 기쁘게 하는 결정과 행동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내게 주시어서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내 안에 이미 감추어 있는 놀라운 생명의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소실당하지 아니하고 내 육신이 장막을 벗을 때까지 하나님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늘 있게 하옵시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고 그것을 통해서 진심으로 내가 기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이 바로 이 믿음에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진정 눈을 뜨고 신령 깊이 성령의 통찰력을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제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죽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며 이제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도 천국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눈을 뜨고 또 그것을 깨달은 귀한 복을 우리 진실교우들에게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진실교회 성도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지독한 신앙의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락가락 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은 하나님을 내리는 제물을 아니라 늘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주변의 문제가 다 소멸된다는 놀라운 축복의 체험을 저들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